하나님 말씀 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아가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개인적인 소회지만 저는 이렇게 이 5회 성경 각권을 개괄적으로 이렇게 살피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것들을 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의 삶과 떨어져 있는 그냥 읽기 어렵고 우리의 삶과는 좀 무관한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어떤 교리나 신학의 그런 자료들을 신학적인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서관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겪게 되는 다양한 삶의 경험 속에서 그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감정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나갈 바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다시 한번 제게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되는 그런 시간으로 저한테는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오후에 하니까 좀 졸립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크게 막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여러분들의 그 성경을 여러 번 읽을 때 그 어떤 성경을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한번 강의를 듣고 이 성경 전체에서 이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이 중심을 잡고 이 책을 읽어 나가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 다시 좀 새롭게 그렇게 다가오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유익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꼭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런 사랑과 그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더해지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은 아가서를 살필 텐데 아가서를 누가 썼죠? 예,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 솔로몬이 이 아가서 전체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반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반론들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가다 이런 말씀 그리고 그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그 노래를 1005편을 썼다 이런 기록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근거해서 이 아가서를 솔로몬이 썼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믿어왔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아가서 1장 1절은 문법적으로 애매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가가 무슨 뜻이죠? 아가가? 애가가 아니에요. 아가예요. 아가. The Song of Song이에요.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예요. 그러니까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 이런 말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가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최고의 노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말하면 여러 왕 중에 최고의 왕, 여러 주 중에 최고의 주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할 때 그런 것처럼 노래 중에 노래란 말이에요. 노래들 중에 가장 최고의 노래다. 어떤 노래?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중에서 최고의 노래다. 이런 뜻이에요. 아가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가다 이렇게 말하는데 솔로몬이 노래 중에 노래를 썼다 이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솔로몬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바치기 위한 노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그리고 솔로몬이 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아가서의 여러 주제 중에 하나가 이상적인 부부에 대한 표상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알다시피 솔로몬은 오히려 이방의 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했죠. 그리고 후궁도 800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어떤 이 결혼, 부부의 그런 어떤 표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아가서의 주제 중에 하나인 이상적인 부부에 대한 표상을 제공하는 그런 인물로서 솔로몬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솔로몬이 쓰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 어느 정도 타당하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아가는 여러 곳에서 한 6군데 이 정도에서 솔로몬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인물이 그러니까 실제 그 솔로몬이 아니라 그 이상화된 어떤 인물로서 솔로몬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아가를 솔로몬이 썼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약간의 그런 모호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솔로몬이 썼는지 아니면 솔로몬의 주관하에 솔로몬을 위하여서 쓰여진 그런 노래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대에 이 아가서가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에 솔로몬을 언급하고 있고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통치를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아가의 여주인공이 누구죠? 술람미 여인이에요. 젊은 술람미 여인인데 이 술람미 여인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의 한 지역인 수넴 마을 출신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는 어느 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모르겠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잖아요. 남유다에는 몇 지파가 있어요? 무슨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에는 10지파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니까 그 10지파 중에 하나인 이사갈 지파는 어디 있어요? 북쪽에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언제 나라가 분열이 되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예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이사갈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기 전 통일 왕국 시대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나중에 북왕국 영토에 속할 이 수넴 마을, 이사갈 지파의 한 지역인 수넴 마을 출신의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노래를 말하고 있어서 이건 솔로몬 시대에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가서를 읽어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읽기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이 아가서를 읽으면 어떨 것 같아요? 민망할 것 같죠? 왜 그렇죠? 이 아가서에는 이 성적인 그런 묘사들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남자가 30살이 되기 전에는 아가서를 읽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19금 정도가 아니라 30금이에요. 30금. 그만큼 이 아가서에 나오는 그런 이 성적인 묘사들이 굉장히 적나라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어서 이번 주에 이거 딸 어떻게 하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아가서에, 지금 제가 얼굴이 좀 빨개졌죠? 이 아가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 아가서를, 근데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오랜 동안 불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먼저 말하기 전에 그 아가서를 우리가 읽을 때 이제 해석하는 건 좀 뒤에 하기로 하고요. 먼저 아가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읽을 때 우리가 주의를 할 그런 고려를 하면서 읽어야 될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가서에 어떤 이 처음부터 끝까지 8장까지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줄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그 사랑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어떤 결말에 이루는가, 이런 식으로 어떤 줄거리를 갖춘 그런 노래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그냥 그 여러 가지 사랑 노래가 이렇게 모아져 있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 작품들을 이렇게 모아져 있는 이런 것들을 선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설교도 그 비비 워필드의 선집, 설교 선집 이런 게 있어요. 책이. 그 얘기는 어떤 한 책을 강해한 것도 아니고 어떤 주제를 일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쭉 설교해 나간 것도 아니라 그냥 1장에 나오는 것과 2장에 나오는 것, 3장에 나오는 것이 서로 연관이 없어요. 그냥 개별적인 거예요. 그런 개별적인 설교들을 모아놓은 것, 이거를 선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가서에도 이 내용들이 일관성이 있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랑 이야기, 어떤 상황들을 그냥 이렇게 서로 연관성이 없이, 일관성이 없이 그냥 모아놓은 어떤 선집인가에 따라서 이거를 읽는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선집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각각 따로따로 읽어야 돼요. 일관성을 가지고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여기서는 이렇게 했는데 또 상관이 없이 또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그냥 각각 따로따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읽을 때 우리는 이 아가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줄거리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읽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목자와 그 약혼녀 간의 사랑이 시작되고 어떤 위기를 만나고 다시 사랑이 회복되고 어떤 결말에 이르는 그런 일관성을 가진 그런 책으로 우리가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몇 명일까요? 먼저는 주인공이 누구죠? 솔로몬이라고 이름 지어진 젊은 남자가 있죠. 그렇죠. 목자죠, 목자.
그리고 또 그 여인인, 그 연인인 술람미 여인이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자들. 그래서 그 합창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읽을 때 이 우리말 성경은 저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어때요? 이게 시처럼 되어 있어요? 아니죠. 원래 이게 시예요. 시,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막 산문처럼 막 옆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욥기, 시편, 전도서, 이 아가서 이렇게 다 시예요. 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시로 되어 있을 때 시를 읽을 때는 시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산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누가 노래한 것이고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거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등장인물, 여기서 지금 그 성경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읽는 것이 중요해요. 아가서를 읽을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이 사랑이 시작이 되고 위기를 발전을 하다가 위기를 맞다가 결국은 재회하고 사랑이 완성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남녀 간의 사랑의 완성, 이거는 뭘로, 어떤 것으로 이렇게 결말이 되죠? 결혼하고, 아까 말했죠. 30금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 육체적인 그런 결합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남녀가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결합을 언제 갖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30세 되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견해는 이 남녀의 사랑이 결혼으로 완성이 되고 결혼 안에서 육체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것으로 사랑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가 그분의 신학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잔느기용이라고 하는 책 전기 읽어보시면 거기에서 그 당시에 이 잔느기용을 핍박하는 그 신부가 있죠. 그죠? 그 신부를 이 잔느기용이 굉장히 막 얼굴을 이렇게 붉히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가서예요. 아가서. 이 아가서가 신부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가톨릭의 신부들은. 근데 아가서가 굉장히 그런 노골적인 그런 묘사들이 막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런 어떤 그 육체적인 그런 이 관계를 맺는 이런 장면, 성적인 묘사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능적인 그런 묘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전통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나 유대교인들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성경을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느냐면 우화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우화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사랑에 대한 묘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를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좋아하는 폴 워셔도 그런 맥락이 있죠. 그죠? 그 아가서 설교 들어보면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요? 우화적인 설교가 가지는 약점이 있어요. 우화적인 설교는 뭐냐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성을 부인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교회에서도 막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신 거를 다 막 성경에 나오는 뭐 씨 뭐 이런 걸 그 나오는 것들을 다 어떤 부분에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우화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씨는 뭐 알습니다. 뭐 이거는 뭐다 하면서 이거를 막 다 어떤 각각의 어떤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다 하면서 우화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역사성이 부인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시도를 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관능적인 그런 묘사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시도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성경의 그 역사성 이거를 우리가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그게 전부인가? 그건 아니에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우화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어떤 해석 방법이 있냐면 앞에서 잠깐 언급해 드린 것처럼 선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아가를 남녀 간의 친밀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통상적인 주제를 정리한 그런 사랑의 시의 모음집, 선집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해석들이 20세기 들어와서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 그래서 사랑의 갈망, 황홀함, 기쁨, 아름다움, 막 독점성을 기념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그런 사랑의 시의 모음집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저는 이 견해도 이렇게 거부합니다. 또 하나의 해석 방법이 있는데 목자 가설이라고 하는 해석 방법이 있어요. 이 목자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19세기에 인기를 끌었던 해석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설이 뭐냐면 이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등장인물이 몇 명 나온다 그러죠. 솔로몬,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합창하는 그 여인들. 보통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목자 가설에 따르면 이 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 그 젊은 목자.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있으니까. 근데 그 가설에 따르면 젊은 여자와 목자 이 청년이 둘 다 이렇게 순박한 시골 사람인데 둘이 사랑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는데 솔로몬 왕이 자신의 후궁으로 그 여자를 삼으려고 그 여자에게 동조를 구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솔로몬의 그런 온갖 유혹에 저항하고 목자와 결혼하려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 이거를 다룬 것이다. 이렇게 하는 해석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해석을 옹호하고 있는 복음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해석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접근법은 교훈을 주죠. 어떤 사랑에 있어서 순결한 그런 사랑을 서로 유지하고 지키는 그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훈을 주고,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그런 그 단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부부의 표상으로 적합한 인물일까? 이런 퀘스천을 가질 만한 그런 관계들이었잖아요. 관계가 많았잖아요. 그런 약점들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상적인 부부의 그
그 부부의 표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아가서의 한 주제가 그런 내용인데, 그런 거를 설명하는 데는 이 목자 가설이 적합한 해석 방법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목자와 솔로몬이 언제 말하는지 알 방법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 목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그 사람이 솔로몬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목자 가설에서는 그 인물을 솔로몬과 이 젊은 목자를 다른 인물이다, 두 인물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 두 인물이 서로 다른 사람인가? 라고 하는 확신을 주지는 못해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는 동의가 안 되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솔로몬 술람미 여인 해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두 주요 인물, 즉 솔로몬 왕과 이 무명의 젊은 술람미 여인을 축으로 구성된 하나의 연애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법에 따르면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가서 전체 그 흐름이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 이런 거를 이제 그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큰 맥락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가?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화적인 방법이 전통적으로 유대교인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많이 해석되어져 왔었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화적인 이런 설교 해석은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기 쉬운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역사성을 살리면서, 그래서 문자적인 그런 것들을 살리면서,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두 연인의 사랑의 얘기들이 어떤 갈등과 위기를 만나고 결국은 그런 사랑의 완성으로 이어지는가, 이거를 말해주는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먼저는 이 해석이, 여기에 나오는 이 얘기들이 실제로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고, 그러다 어떤 위기를 만나고 결국은 육체적인 그런 결혼을 하고, 그 결혼 관계 안에서 육체적인 그런 결합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실제 얘기라는 것입니다. 실제 얘기면서 그걸 통해서 결국은 우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교훈받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해석을 취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다 선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도록 하신 많은 선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육체 관계예요. 성관계예요. 근데 이 강단에서 어떤 성적인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게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부담이 있어요. 또 한국적인 그런 정서 속에,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성적으로 굉장히 그런 질서가 무너져 버린 그런 시대에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이고, 오히려 사람들의 어떤 그 죄된 본성을 더 자극하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남녀가 결혼 관계 안에서 성적인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읽을 때 그래서 이 특별히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육체의 관계를 맺는 거, 그걸 굉장히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거를 설교를 할 수 있을지 제가 장담 못 하겠어요. 설교하려면 30세 이상 결혼한 부부만 참석하십시오 하고 특별한 그런 집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청교도들을 딱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청교도 하면 한국교회 안에서 청교도가 어떤 사람들이 잘 대부분 모르죠. 근데 청교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고 청교도 신앙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이제 어쨌든 많이 듣잖아요. 근데 청교도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어서 이 세상의 일들을 전혀 즐기지 않고 엄숙하고 뭔가 기쁨을 억제하고 즐거움을 막 이렇게 참아내는, 그래서 그 어떤 엄숙하고 우울하고 뭔가 이렇게 재미가 없는 답답한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거는 청교도들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교도 이 세상의 성자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보면 청교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들에 대해서 이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굉장히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많아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가 참 부담스럽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육체 관계를 이렇게 맺는 그런 것을 아가서는 1차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는 충분히 말을 해야 됩니다. 말하고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자, 그러면 그런 육체 관계를 맺어요. 근데 그 관계를 어디 안에서 맺어요? 결혼 관계에서 맺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날 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성적인 문제들이 대부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막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대, 어느 때인지 정확히,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혹시 여러분 구성애 씨라고 하는 분 혹시 아세요? 그 옛날에 TV에서 그분이 나와가지고 막 성적인 그런 담론들을 막 TV에서 막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성담론 이런 것이 공론화된 어떤 그런 시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사회학자나 문화평론가가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어땠어요? 이런 성적인 이런 문제들 거의 공개적으로 얘기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해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정보를 지식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른 지식을 갖게 돼서 어떤 도움을 얻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 전과 후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성담론 이것이 굉장히 어떤 물꼬가 터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전에는 어땠어요? 학교에서 아이들
성교육 안 시켰죠. 근데 그 무렵쯤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성교육 문제를 시키잖아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도 어떤 성문제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공론화가 됐어요. 성교육을, 바른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든요. 아주 어린 때부터, 어린 나이 때부터. 근데 그것이 오히려 어때요?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저는 많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하면 이 현대 그 교육 전문가들한테 무식한 사람으로 돌팔매질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지만 저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해방을 외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 문제, 이게 너무나 이 성적인 이런 이 난잡함들, 이런 문제들이, 음란한 문제들이 너무나 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또 뭐 이 결혼 전에 그런 혼전의 성관계를 맺는 것들, 동거의 문제들, 뭐 그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뭐 간음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들이 깨지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 아가서가 찾아온 위치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런 시대에 대한 반동으로 우리가 이 성적인 것들을 터부시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마치 어떤 죄악의 온상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반동적으로.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결혼 관계 안에서 그 육체의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선물이니까 어때요? 선물을 준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준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선물을 준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절한 그런 대응인 것이죠. 이걸 터부시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절제가 필요하죠. 근데 어쨌든 이 육체적인 그런 이 관계를 맺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옹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런 것을 우리가 그래서 적나라하게 그 1차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통해서 뭘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실까요?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서 결국 뭘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시기를 원하느냐면 관계의 충만함,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육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의 그 관계,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그 두 연인이 그냥 육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막 갈망하고 그것 때문에 막 그것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이 관계를 더 깊이 맺고 그 관계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이 이 아가서에는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을 아가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부가 육체관계와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확인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르기를 원하실까요? 어디에 이르러야 할까요? 그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고
그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건 그런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관계 또 관계에 대한 갈망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것을 위해서 결혼관계 안에서 남녀가 육체관계를 맺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게 전부인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혼관계를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위한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이거를 확인하도록 또 교훈받도록 우리 그런 관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것처럼 결혼관계,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해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화적인 방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런 사랑의 관계, 이걸 교훈해 주는 책이다. 이렇게만 설명해서는 안 되고 역사성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육체관계, 그런 걸 통해서 관계를 갈망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그래서 그걸 통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오는 그 사랑의 그 친밀함, 이거를 교훈해 주는 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 1단계에서 끝나서도 안 되고 곧장 4단계로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서가 성경을 이렇게 크게 나눌 때 율법서입니까? 선지서입니까? 아니면 지혜서입니까? 지혜서예요. 왜 지혜서에 있을까요? 잠언은 지혜서일까요? 지혜서가 아닐까요? 지혜서에 해당되는 성경이 뭐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이 이 5권이 지혜서예요. 근데 잠언 5장에서 어때요? 잠언 5장 15절 한번 보세요. 앞에 잠언 5장 15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에서 19절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기서 물, 샘, 이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그 합법적인 혼인 관계 내에서의 부부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관계 안에서 그런 부부 관계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즐거워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게 잠언이 지혜서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의 지혜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부부는. 그죠? 근데 부부 사이의 지혜가 뭐냐? 그 육체 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의 그 친밀함을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방식으로 부부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가 지혜서 있는 것이 이 지혜서인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부부관계 속에서의 지혜를 말해주는 그런 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적나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 아가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의 모든 국면이 손상됐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들의 모든 관계가 다 망가진 결과로 이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 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모든 국면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낭만적인 사랑이 그런 타락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받은 자기 백성의 즐거움의 한 그런 무대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관계 안에서 부부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고 서로가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성회방을 외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부부간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순결한 사랑의 연합에 대한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책이 아가서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어요. 이게 아가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타락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아가서가 말하고 있는 주제인 부부 관계 속에서의 그런 타락도 어느 시대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욱더 깊은 타락 가운데, 타락의 영향 아래 노출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아가서를 통해서 결혼 관계 안에서 부부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런 이상적인 부부 간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의 그 친밀한 사랑의 연합을 드러내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바르게 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아이들도 하나님 장차 아가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그런 가르침들을 쫓아서 이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악한 시대 가운데서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그 부부 관계들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결혼 관계를, 가정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